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 만나를 먹었는데도 죽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상당히 이 만나에 대한 하나님, 예수님의 비유, 또 예수님이 깊은 신학들을 함축하고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만나를 먹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렸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늘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은혜의 풍성함을 항상 경험한 이들이지만 결국 2명 외에는 다 죽어버리고 광야에서 태어나는 사람들만 가난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그 모습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만나는 분명히 매일매일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족한 줄 알고 그 은혜만 항상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기뻐함으로 그렇게 살면 되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그들은 죽게 되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허락하신 것은 너희들은 내가 주는 은혜로만 살아야 해 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도구입니다. 내가 주는 은혜로만 감사하고 은혜로만 감격하는 삶을 살아야 해 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교육의 방편으로 만나를 매일같이 내려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먹은 자들이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것을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내 재산이라고 생각하고 내 생존의 도구라고 생각하고 그것 가지고 뭔가 멋있는 거 만들어 보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죽임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나는 무엇입니까? 복음을 설명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만나는 복음입니다. 복음을 가르치기 위한 수단으로서 만나를 매일매일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수고와 노력으로 그리고 꾀로 살고 또 열심으로 살고 부지런히 살고 애쓰고 살고 정말로 힘겹게 사는 그런 것 아니란다. 광야에 사는 너희들은 내가 매일매일 만나줄 테니까 너희들 걱정하지 말고 살고 하나님만 찬양하면서 천국 갈 때까지 부지런히 살아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어떤 일은 다음날 것까지 거두지만 썩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은혜임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내일은 혹 안 올까 염려해서 준비하는 삶, 그것 부정당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내일을 준비하려고 했던 그 삶이 부정당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은 내일 준비해야 됩니다. 내일을 준비하여서 내일 쌓고 내일 먹을 것을 반드시 준비해야지만이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고백하는 삶이야말로 우리가 진짜 천국의 삶,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사는 거야 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또 우리의 힘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노예의 신분에서 성령 세례 받게 하여 주셔서 광야로 넣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천국만 바라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구약적 이 배경들을 동떨어진 과거 구약의 삶이다 라고 얘기하는지 몰라도 요 삶 그대로 우리가 살도록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기면 시기는 대로야. 시기면 시기는 대로. 우리 부목사님도 와셔서 설교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만 따라해요. 이런 설교 맨날 합니다. 부목사님하고 저하고 설교가 똑같아갖고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생존에만 관심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합니다. 내가 이만큼 벌어서 이것을 내가 가지고 와서 이건 내 거야 라고 하니까 요게 내 거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라고 하면서도 내 깨를 동원해서 내 내일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일을 준비했던 음식이 썩어버렸던 것처럼 너희의 내일도 내가 준비한다. 신약에는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가져야 할 것, 그것 구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목사가 여기 서서 설교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고 먹고 죽지 아니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여기에 앉아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힘 있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런 은혜를 고백하라고 합니다. 광야 시대 속에서 부족해도 은혜입니다. 넘쳐도 은혜입니다. 배고파 죽겠습니다. 힘듭니다. 아픕니다. 그것도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너는 고구마 먹고 살아 라고 하시면 감사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미리 준비하고 예비한 것으로 넘치도록 쓰고 있다라고 자랑할 필요 없습니다. 다 써봅니다. 그저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위치를 분명히 확인하셨습니까? 광야가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를 하고 있는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은 그저 은혜입니다. 내가 지금 신발 신고 있고 허리띠 메고 양복 입고 있는 이것도 그냥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고백하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이 은혜 고백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부자들이 신앙생활하기 더 어렵습니다. 아십니까? 부자들은 가진 게 많다 보니까 이것 가지고 어떻게 굴릴까 고민만 합니다. 그리고 부자들은 가진 게 많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더 고백하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풍성하니까. 그래서 가난한 것이 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것을 아는가. 최재한 목사님 보십시오. 캄보디아에서 여기 오니까 밥을 먹어도 그냥 감사해요. 그냥 내가 뭐 어디 가서 뭐 우유 하나 사줘도 야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가 넘칩니까? 근데 감사하지 못하고 은혜를 은혜로 고백하지 못한다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삶입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열심히 준비하면서 내일 것을 준비하느라고 여념이 없습니다. 혹여나 지금 여러분들 내일 준비하는 생각 하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바빠서 나올 시간도 없고 말씀 배울 시간도 없고 성경 볼 시간도 없고 예배 드릴 시간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 수요 기도회, 금요, 철야, 성경대학, 주일날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일주일 중에 한 4일은 교회에 나와 있습니다. 저녁에는 쭉 있습니다. 그냥 그게 일상인 줄 압니다. 바쁜 일이 있어도 다 쳐먹고 일단은 말씀 배우는 거, 그게 더 소중하다라고 고백합니다. 저는 그 삶이 광야에 사는, 교회 시대에 사는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넷 웹서핑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것 들어갔다가 오늘은 뭐 어떤 사람이 어떻게 되어지고 연예에 있는 여러 가지 코 라식 수술은 어떻게 되어지고 뭐 이런 거 계속 보다가 1시간, 2시간 날리지 마시고 예배하는 시간, 말씀 배울 시간, 성경 볼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시간, 내게 주신 은혜가 뭔가 두리번거리는 시간, 그 시간이 여러분 광야에서 해야 할 유일한 삶의 모습입니다. 과연 구약의 만나만 그런 것일까? 제가 증명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9절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라.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아멘. 믿으시기를 아니면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거죠. 그 아시는 분께서 뭐 필요한지 하나님 아셔요. 그래서 구하지 말라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들 뭐합니까? 계속 구합니다. 이것도 해주셔야 되고 저것도 해주셔야 되고 우리 애가 이번에 등록금이 모자랐는데 등록금도 채워주셔야 되고 자꾸 그거 기도하느라고 우리의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거 믿지 못합니까? 믿어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계속 얘기합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을 구하는 것, 이것은 천국 못 갈 사람들, 지옥 갈 사람들이 하는 짓입니다. 우리가 지옥 갈 자들이 하는 짓을 우리가 하고 있다 그러면 회개합시다.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야 할 이 땅의 전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나를 주셔서 은혜로 사는 거야 하는 것을 매일매일 교육시켰습니다. 40년 동안 계속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구약에 있는 그 모습이 지금 여러분이 살아야 할 이 땅에 그대로 실현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왜 쓸데없이 그것을 성경에 기록했습니까? 만나는 매일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여 살라라는 하나님의 시청각 자료였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6장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들에게 예수님은 만나를 들어서 설명하십니다. 자, 만나,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 그거 먹고 다 죽었단다. 2명 외에는. 그러나 생명의 떡인 이제 나를 먹고 영생을 얻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거기 드러났습니다. 사실 이 예수님이 만나 가지고 설명하는 이 말씀 1시간 모자랍니다. 대단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생략하고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먹어도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준 것이지만 그것 먹고 영생 얻지 못하고 죽어갔습니다. 만나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은혜를 쫓아서 사는 삶을 배우라고 가르치는 것을 육신의 배를 불리는 것으로 착각했고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것도 달라라고 얘기했던 그런 삶의 모습 속에서 그들은 다 죽임당하여서 천국 못 갔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지금 배불리 먹으라고 즐기라고 가지라는 이유 때문에 준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은혜만을 쫓아서 사는 삶을 배우라는 것을 깨달아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돈 있죠? 돈 이거 보면서도 예수를 발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시나요? 어렵죠? 그죠? 돈 보고도 예수를 발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나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있는가 계속 발견하는 삶, 그것이 광야 인생길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두 번째 대지로 은혜가 아닌 것으로 살 수 있다라고 했던 사람들 세 부류를 제가 지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 세 부류에 통하여서 나의 모습을 한번 발견하시고 회개할 것 있으면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결국은 죽게 되었다라는 것을 통하여 이 시대의 기독교도 은혜를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힘과 자기 능력을 따르는 일을 추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것은 죽는 길이고 멸망의 길입니다. 만약에 목사가 교회를 하는 데 있어서 그 교회가 내 힘이요, 내 지위요, 내 능력을 과시하는 도구로 쓰여진다면 그 목사는 멸망의 길이요, 죽음의 길로 끝이 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위, 능력이 내 능력이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재명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 이방인들 구하는 것 그거 계속 구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박탈당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은 광야에 있다라고 확신하시고 성령 세례 받아서 천국 가는 삶을 살겠다라고 고백하고 간증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얘기 드립니다. 저는 성경에 나온 바로 그러한 자들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아간이라는 사람. 아간이라는 사람 아십니까? 여리고 성을 파괴한 난 뒤에 요수아 6장 18절에 보면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바치는 물건에 손대지 말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